찰스 쉘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이켜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미국 레이먼드 제1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신식 음향기기가 있고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성도님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주일 오전 11시가 되어지면 넓은 교회당에 멋진 옷차림을 한 레이먼드 부유층 시민들이 그 교회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쪽 교회의 찬양들은 모두 다 그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주제에 맞도록 찬양을 짭니다. 그리고 최신식 감각으로 찬양을 편곡을 하여서 성도들한테 은혜를 주기도 하죠. 그러한 찬양의 은혜는 이제 담임 목회자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설교를 더욱 감동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전 예배에 맥스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강제상 뒤쪽에 가서 앉으려고 하실 때에 교회당 맨 뒤쪽에서 남자 한 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무슨 찬양이에요? 제 잘못했나?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버리길 바라고. 나를 버리길 바라고. 이런 찬양인데 무슨 찬양입니까? 사명이죠. 사명의 찬양을 하고 뒤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성가대가 폐송을 하고 마쳐야 될 타이밍에 그 뒤에서 어느 남성 한 분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그분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쓸 겨를도 없이 그분이 예배당 중앙 통로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까지 이제 오는 건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를 주려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그것을 위안을 삼아 나는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놀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강대상 뒤쪽에서 무슨 일이나 싶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봤어요. 낯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이틀 전 금요일 날 목사님 사택까지 찾아왔던 노숙자입니다.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너덜너덜한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면도를 안 해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저렇게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내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장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기 훌륭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들에게 계급이 있어서 내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 높은 사람들보다 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가르침이
성경책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일평생 인쇄공으로 일하다가 10개월 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말씀, 목사님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 라고 여러분이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맥스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님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예리하죠.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불렀던 사명,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멋진 옷차림으로 근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치품에 여러분의 돈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삶은 쪼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여름 휴가철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교회 밖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방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의의를 점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있었던 그 사내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비틀거리더니 교회 통로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객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한테도 강한 울림이 있는 말이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큰 울림을 줄 만한 메시지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그 교회 성도님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또한 마침 유대인 회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죄를 바라보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으로 여겨야 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느 회당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입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가락지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단수라는 말은 저처럼 반지를 하나를 끼고 있는 사람을 단수 가락지 하나를 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복수라는 말은 손가락마다 여러 개의 반지를 끼고 있다라는 거죠. 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한번 반지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연애 시절 때 반지를 한 개 꼈는데 반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텅 빈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반지 하나도 저한테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한테도 반지 하나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반지 여러 개나 끼고 오는 귀족,
부유한 계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옷도 아름답게 입고 회당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훌륭한 분이 오셨다, 귀한 분이 오셨다, 아주 귀한 자리, 제일 좋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가난한 자가 입장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옷이 남루하고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서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발등상 아래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가락지를 많이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옷이 남루하거나 악취가 나게 되면 어디 서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발등상 아래에 앉으세요.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발등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발등상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으면 약간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발을 놓는 그 앞에 나무를 만든 무슨 거치대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거를 보고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라는 것은 사람을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모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고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이 최고의 법입니까?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는 그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은연중에 낮게 바라보고 차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고 죄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어겨버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를 다 지키더라도 나머지 다른 하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법을 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범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율법이 약간 거짓말 치는 거, 조금 약한 범죄, 사람한테 때리는 거 약간 강한 범죄, 이런 약간의 스펙트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차별하면 그것이 곧 죄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안에서 범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 내가 옷을 입는 수준이 있는데 나랑 비슷하게 옷을 입는 사람, 내가 배운 학식이 있는데 나랑 배움이 비슷한 사람, 내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웃이 맞는데 그거는 너무 좁은 개념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줍니까? 여리고 길에 걸어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상처 있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또 그 사람을 도우는 그 자가 이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책을 펴놓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신앙을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독교가 레이먼 제일 교회처럼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통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 자매를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멸시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9절은 만일이라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 세상 기준으로 주변의 이웃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르침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율법 책에, 윤리 교과서 책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요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할 때 어떤 거를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남녀 차별하지 말아라.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라는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다 동등하니 차별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차별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못 살아. 젊었을 때 돈을 저축을 안 했고 막 썼구나. 공부를 안 했구나. 아니, 뭐 인생이 막 나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 너희가 인생 마지막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라도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선입견이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주님을 말 그대로 우리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내 생각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선입견이 있고 내 생각을 찾고 계신 주님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이 나의 선입견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인데 이거를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주인이면 주인이 아니죠. 근데 입으로 하는 주인이죠.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경제 활동도 하는데 경제의 관점도 바뀌고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의 관점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교회당 좌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따져서 내가 더 월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더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동일하게 사랑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했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큰 차별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이웃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죄인들, 그리고 육신이 풍성하지 못하여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가슴 아파하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잘못 살았죠.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각을 자꾸 움직이신다. 그러면 나의 선입견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으로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 우리도 못 살아요. 근데 돈이 그러면 없는 중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해서 모아서 드리는 그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봤자 전도도 안 되고 별 볼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어떤 유태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태인은 어떠냐면 시간을 딱 정해놔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양로원을 가든지 고아원을 가든지 사회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를 가면 원장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 거기 봉사활동하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할 때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알게 되어지고 아이들이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뀌어지고 성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재미난 곳으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를 하고 토요일날 자식들과 같이 봉사활동하면 우리 아이들이 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훈련이고 그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교육받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어린아이들 보면 어느 아파트에 산다더라, 우리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저 아이들은 LH 아파트에 산다더라, 막 그러면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LH 아파트에 사는 애들을 무시합니다. 왜? 부모가 잘 못하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들이네.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면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LH 아파트로 놀러가, 이사가. 그래. 왜? 그랬더니 LH 아파트 새로 짓고 너무 좋던데? 거기 놀이터 새로 짓고 너무 좋아. 그쪽 우리 LH로 가면 안 돼? 말도 못하고 이거. 그래요. 부모가 말 한번 잘못하면 주변 친구들은 무시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는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해. 이것을 두고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운동을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살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비대해졌어요. 비대해지면 운동이 꼭 필요한 걸 압니다. 운동을 해야 각종 성인병이 예방이 되어지고 각종 이제 관절에 관련된 질병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것을 알아요. 근데 일평생 운동을 해보지를 않았네.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다. 포기하고 가다가 예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병, 관절에 관련된 질병, 회복될 수가 없어요. 피를 돌려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관절 주변에 근육을 채워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건 아는데 실천이 안 됩니다. 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코너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는 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훈련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봉사, 구제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 훈련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냐면 이러한 행동 자체가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죠.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목이 굳어가지고 안 일어난다.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전대하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가짐, 그러한 행동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변명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죠. 성경에서는 긍휼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그 성품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을 다 무시하고 내 것이 치고 나온다라는 것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이지 않다.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주십시오. 내 생각의 주인 누굽니까? 주님이 되신다. 그분한테 내어주시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인도를 받으면 점차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도 하고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나이가 하면 되지, 사랑한다,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착하면 아는 거 아닌가? 자기만 알지 남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나이가 밥 먹여줘요? 제가 볼 때 제일 사나이답지 않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TV에서 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TV에 의뢰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경상도 말 써요. 알지? 뭐를 알아? 몰라. 그러면서 거친 말 막 내뱉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사나이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의리 하시는 아저씨 알죠? 무슨 보성인가? 통통해가지고 의리 하는 아저씨 있어요. 그분 이야기도 들어보면 아들들 그 사람 얼굴을 안 몰라 그래요. 의리 밥 먹여줍니까? 가족들 아내도 마음만 파고 자식들도 자기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의리가 맞는 의리예요? 잘못된 거에 꽂힌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혼자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만들었으면 가정을 지켜야죠. 그렇게 의리를 하고 싶으면 가정을 지키면서 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몸은 좀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경상도에서 살아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피부에 닭살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왜? 그게 나중에 심판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세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세요.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 기분 안 좋을 때도 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돌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여유가 되어지면 돌보고 안 되어지면 안 돌보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저 정도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만든 기준이지 주님께서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재단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오던 나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하면 지적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차별의 죄를 지적하면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행동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주변 사람이 칼로 찔러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을 못 이기고 칼로 들고 사람을 찔렀냐?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법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것 안에 칼로 찌르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 그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갑니다. 옆에서 칼로 찌르는 것과 여러분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마음가짐은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관련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사랑의 성품을 심으면 나한테 사랑의 성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라는 죄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말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저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부류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 기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을 하고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역사, 예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예상치 못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육신이 힘들고 경제가 고통스럽고 나는 지금 건강이 많이 힘듭니다. 그 메시지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1차원적인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키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경제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해요? 가정의 화목이 평화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 최고의 법을 먼저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으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